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에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다는 사람만 좋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아도 좋은 줄 모르는 사람은 좋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만 좋고 좋아하는 만큼 좋습니다. 다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 그 목회지로 이사를 하면서 중고등 학생 시절을 보냈던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양리에 나무 나이가 600년이 넘는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한 3사람이 손을 잡고 안아도 모자랄 만큼 굵고 그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200평 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나무 이름으로 땅이 등기가 된 석송령이라고 하는 그런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가 6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얼마나 싱싱하고 빛이 청청하고 건강합니다.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도 이만한 소나무는 있겠지만은 제가 특별히 이 소나무에 애착을 갖는 것은 저희 집사람과 첫 데이트를 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600년이 넘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싱싱하게 자랐는지 재작년에 가보았을 때도 솔순이 싱싱하게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 상태로 보면은 앞으로 얼마나 더 자라고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모를 만큼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있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도 처음에는 좁쌀 한 알만한 작은 씨가 바람에 날려왔는지 아니면 누가 심은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싹이 나서 그런 거목이 되었습니다. 소나무의 씨는 꼭 좁쌀 한 알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그런 큰 나무가 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에 용문사가 있는데 용문사 절 앞에 역시 나무 나이가 600년이 넘는 천년 기념물 30호로 지정된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역시 오랜 세월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지금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 역시 처음에는 손톱만한 그런 나무 열매가 싹이 나서 자라서 그런 거목이 되었습니다. 이들 나무는 크고 굵게 자랐을 뿐만 아니라 아주 보기에도 그 자태가 우아하게 자랐습니다. 이 큰 나무들은 어느 것도 온실 같은 보호막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노지에서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서 추나 추동 사계절 밖에서 겨울에는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맞고 여름에는 태풍과 폭우를 맞으면서
때로는 벼락을 맞으면서도 시들어버리거나 꺾여지거나 병들어 죽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자랐습니다. 지금도 계속 자라고 물론 성장 속도는 그전만 못하다 할지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감람산을 가려면은 기드론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지나는데 막 지나면은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에서 만국교회인데 이 만국교회는 이름 그대로 세계 모든 교회가 헌금을 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왜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지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가 아는 대로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했다라는 그렇게 전해져 오는 그 장소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널찍한 바위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위돌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라고 전해져 오는 그곳에 만국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바깥에 나무 나이가 2000년이 넘는 그런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역시 지금도 싱싱하게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감람나무는 예수님께서도 보셨을 나무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나무들을 볼 때에 오늘 읽은 구약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리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그래서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 중에 둘인데 하나는 겨자씨 비유요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완성된 종말적인 완전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의 모형인 이 지상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의 교회는 겨자씨와 같이 시작이 되고 누룩과 같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섬알 가루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비유는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확장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배축과의 식물로 1년 내지 2년 생으로 그 씨가 매우 작지만 그 씨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개어서 발효를 시키면 독특한 냄새와 톡 쏘는 맛 때문에 육류나 냉면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향신료로 귀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그 씨는 어떤 씨보다 작지만은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면 우리나라에서는 1m 정도 자라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서 2년씩 자라면서 3m까지 자라고 그것이 무성해서 새들이 그곳에 날라와 깃든다고 합니다. 왜 새들이 그 겨자나무에 와서 깃드느냐 하면은 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독수리 같은 맹금류를 피하기가 좋고 그리고 저녁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아늑한 곳이고 씨는 새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겨자나무는 새에게 있어서 피난처요 그리고 안식처요 쉼터요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공중의 새는 거대한 하늘을 찌를 듯이 성장한 나무처럼 거대한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몰려온 소수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는 세계 모든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는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겨자씨 하나만큼 아주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대로마 제국 앞에서 나라도 없이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팔레스틴에서 그것도 이름도 없는 시골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미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행했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를 아는 사람은 지가 뭔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건방지게라고 비웃으며 무시를 당할 만큼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는 처음에는 겨자씨 하늘같이 시작되었으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세계 모든 인류를 포용할 정도로 성장했고 그가 가르친 천국 복음은 조그마한 누룩 한 덩어리처럼 시작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온 세계를 복음으로 부풀리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한 알의 겨자씨처럼 심겨지지만 왕성한 힘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 팔레스틴을 넘어서 대로마 제국까지 갔고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300년 박해를 하면서 교회를 없이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대로마 제국이 오히려 기독교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교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장과 확장의 역사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나라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불교와 유교가 국교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기독교는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누룩 한 덩어리처럼 보잘것없었습니다. 이시 조선의 모진 박해와 36년의 일제의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시 조선은 붕괴되고 일제는 망했지만 예수 교회는 지금도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천제일교회 역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55년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었습니다. 상도동 교회 청년 회원 몇 사람이 고개를 넘어와서 이 탑골에 있는 집집을 방문하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해서 어른들은 나오질 않고 어린 아이들과 몇 사람이 개울가에 천막을 치고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개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지금 도로가 그게 개울이었는데 그게 복개가 되어서 지금은 도로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 개울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5년이 지난 1960년에 제가 이 교회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유학을 온 저로서는 때로는 고독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마음이 울적하면은 노량진에서 상도동으로 걸어와서 고개를 넘어 그리고 개울을 건너서 이 골짜기를 지나 지금 서울대학교 기숙사 맞은편에 있는 돌바위 그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있다가 내려옵니다. 이 개울가로 내려오면은 개울물이 얼마나 맑은지 그 물을 그냥 마실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정신도 굶고 빈 배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개울물로 배를 채우고 내려오다 보니까
하얀 송판에 까만 글씨로 예배당 간판이 붙어 있고 산소통을 뒤집어서 망치로 두드리는 산소통 종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집도 몇 집이 안 되는데 여기 뭔 교회가 되겠나 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에 제가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 교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봉천 제일교회였고, 그때는 심히 보잘것없던 교회가 50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50년 동안 마치 여호와의 궁전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자라서 거목교회가 되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고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은 생명력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력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항상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아름답게 변합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보잘것도 없어 보이는 교회가 그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사멸하지 아니하고 왕성하게 자라는 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 소련과 중국 공산당이 70년을 교회를 없이 하려고 했지만은 공산당은 붕괴가 되었지만 교회는 지금도 왕성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그러나 그동안의 교회가 거목처럼 외형적으로 큰 교회는 발견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누룩처럼 내부적으로 퍼져서 교인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지구상의 한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했지만, 그렇게 짓밟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누룩처럼 퍼져나갔던 거예요. 과연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의 영영왕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꿈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어떤 악한 세력이 교회를 대적하여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은 약합니다. 언제 깨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주인은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교회를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교회는 영영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백성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임금을 잘 만나야 돼요. 임금을 잘 만나야 됩니다. 대통령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든든합니다. 뭐나 주인이 튼튼해야 돼요. 주인이 약하면 그 집은 안 됩니다. 주인이 강해야 돼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줄을 잘 써야 돼요. 줄 잘못 서면 안 됩니다. 정치를 해도 줄을 잘 써야 돼요. 뭘 해도 줄을 잘 써야 돼요. 우리는 줄을 잘 쓴 사람이에요. 세상의 나라는 다 망합니다. 모든 제국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줄을 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을 선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백성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의 나라 되는 교회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조그마한 동리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늘처럼 시작이 되었고 복음이 증거될 때는 누룩 하늘처럼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50년이 지난 오늘 숱한 민족적인 사회적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때로는 교회가 태풍으로 천막이 무너지는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50년이 지난 오늘 거목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는 오직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교회는 영영 왕성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 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봉천 제일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이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 지금보다 더 큰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사도들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믿습니다.